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낙마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확신과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는 로마 황제에게 사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추억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의 종이자 또 예수가 주신 이름인 시몬 베드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스승 또는 유명한 사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였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또 변화시켜 주신 분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다른 어떤 분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회사원,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교회에서는 한 직분자로 나눠져서 살아갈 수는 있지요. 그러나 어디서든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은 한국인이며 나이를 먹어도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국적과 같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국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 근원적인 그런 국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임을 자처하는 베드로답게 그는 예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와의 추억으로 자신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의 의로움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의 종이 되었고 또 예수가 주신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죄악 속에서 이 땅에 한낱 없어질 시민으로 국적을 갖고 있던 자가 영원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국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변화될 때의 그 과정을 의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 땅에서는 의롭지 않았는데 천국 시민이 돼서 의로워질 수 있었다. 이 의가 무엇이냐? 나의 죄를 덮어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인생을 나아지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내 인생을 좋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해주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가 주신 의로움이라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해주며 그래서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베드로 자신이 받은 이 은혜, 이 변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도 예수와 함께한 시간이 적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는 지금도 찾아가셔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이 신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 걸까요? 3,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능력, 신기한 능력, 신적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 좀 더 나은 우리가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이신 겁니다.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신비하고 신기한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겪고 계세요? 어떤 탁월한 인도자, 멘토 때문에 바뀐 것보다 더 뛰어난 변화를 겪고 계세요? 어떤 고마운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삶의 여건이 바뀌어지는 그 변화보다 더 삶의 질이 예수 때문에 바뀌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으로 삶이 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도 했죠. 물 위를 걷기도 했죠.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 체험을 비롯해 많은 신비한 체험이 있었지만 그걸로 지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신성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이것이 놀랍죠. 어디 가서 수련 생활을 하거나 어디를 꼭 방문해야 되거나 무언가를 바쳐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알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지성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알게 되는 그 신뢰도가 높은 알기만 하는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보배롭고 크고 아름다운 약속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는 신성한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과 세속, 욕심의 사람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신성한 삶, 이것을 흉내는 낼 수 있겠으나 이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흉내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함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해내는 것들이지 한순간에 가짜로 있는 척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신성한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끔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삶에 만족하며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씻어내려고 노력하겠죠. 예배를 더 많이 드려보기도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보기도 하고 말씀을 더 통독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삶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이미 씻기셨고 우리를 신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베드로는 이 전자와 같은 삶을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죄가 씻어진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어떻게 하래요? 굳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기억함으로써 신성한 삶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인생, 신성한 삶으로의 그 예수의 종으로서의 인생, 그 변화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계획과 일정 가운데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든 천국 시민으로서 경건하고 신성한 삶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또 선택 안에서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경건하고 신성한 능력으로 초대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